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 천상에만 계시는 분으로 존재해 계시지 않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았던 장소였던 베들레헴, 그것도 동물의 먹이통 구유에 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D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시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수많은 예언자들, 또 예언자들이 써놓은 예언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예언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너희 민족밖에 없느냐? 이 지구상에 다른 민족 백성들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가 약속했지.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서 메시아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도 내릴 수 있고 벌도 내리실 수 있지만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루는 어느 가정에서 한 아기가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부모 중에서 아이고 저 녀석 봐 하면서 그래 나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꼴 좋다.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오겠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202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징조를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한 아기의 이름인데 바로 202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그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그 표적이 무언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 시간 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위에 바로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중요함을 이제 다른 어떤 기회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조건만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병에 들어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합력해서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산맥의 영봉들이 높은 아주 멋진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바로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사람들의 빛이신 말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성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이 성막을 치고 한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막은 일시적으로 설치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내산 밑에 이제 그들이 거할 때도 있었고, 미디안 광야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면서 성막을 치고 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막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정처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안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이끄심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까지 하면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러한 충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예수의 탄생을 이룬 고을 베들레헴이 작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신 그 장소, 그 대표적인 장소 베들레헴, 태어나신 그 장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확증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먹이통, 구유 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찬란한 그거를 도구 삼지 않고 작고 초라한 그 구유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헤롯과 예수님과 대결하면 당연히 헤롯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비밀을 모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예수와 대결하면 빌라도가 이기고, 과거 중세교회와 호로 단신 루터가 싸우면 당연히 중세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큰 제방의 붕괴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화의 새 물결 누벨바그는 초라한 예술가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사실 예수가 굉장히 높고 찬란한 그러한 신분으로 황제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어떻게 가서 그 앞에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베들레헴 동물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0년이 흐른 지금 지구 위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아주 평범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에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자선사업이나 구제 일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갑질할 때도 있고, 순진한 아내 남편 윽박지르기도 하고, 식당에서 어린 학생들이 알바할 때 소리치면서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80대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굶는 노인들 밥이나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평생 모은 29억 원을 기부했어요.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도 자기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죠. 중국 제천엔 겨울이 오면 연탄 기부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3년이 됐는데 연탄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그 연탄을 다 준비해 가지고 연탄 공장에 이제 가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연탄 보관증을 시청해 준다는 거예요. 대구에는 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2003년부터 매년 쌀 2,000포대를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이제 공원에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놀라운 것은 그 기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제분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의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습니까? 서울 신월동 기부천사는 돈이 많이 나가서 억울하다, 서운하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는가 보다, 그런 마음 속에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가 많아서 돕는 분들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분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 시인 김영수 씨는 우리의 왜소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얼마나 작으냐, 모래야, 바람아,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7위라고 해요. 아주 적은 나라예요. 브라질에는 개미집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곳이 있다네요. 4,000년 동안 개미가 집을 짓고 옮겨 다녔는데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몇 년만 지나면 세계 수출 5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이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무난히 5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드디어 유대나라 왕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내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묻게 됩니다. 물론 헤롯은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경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메시아를 제거시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던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민족 백성들을 다 죽이고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름에 나뭇잎이 무성할 때 하나님은 가을바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유대나라 왕 헤롯도 장모 아내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아들이 셋인데 그중 안디바는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 아내 제수까지도 빼앗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 폭정이 계속될 때 유대나라 베들레헴 가까운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기쁜 성탄의 소식은 이미 주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자일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목자와 싹군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와 싹군을 구분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상과들을 헤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이나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인정 많고 때로는 희생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제목도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주님은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작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는 작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하다가 낙심한 우리에게 너 작지 않아. 시험에 빠진 우리에게 너 작지 않아. 화를 내고 후회하는 우리에게 너 작지 않아. 사업을 시작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너 작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작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계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향해 작지 않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주도성 이 전라북도를 향해서 주시는 오늘 작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천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정경련이 한국이 7년 후에 무난하게 일본을 완전히 넘어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대로만 그냥 가도 아주 무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지 아니하도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해볼래요. 초중증 재생불량 빈혈로 수능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입원한 허양이 한 말입니다. 의사는 이 병이 상당히 위험한 병이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능 일주일 앞두고 입원한 허양은 의사 앞에서 내가 수능을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 그 다음에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중환자실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양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꿈을 품어왔는데 15년 동안이나 준비해온 꿈이 일주일 전에 입원하여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사와 아버지는 허양에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시험을 치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허양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멸균식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그 다음에 1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21층을 이제 특실을 제공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감독관이 4명 왔고, 그 다음에 1인 고사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잘 치러야 되니까 지키는 사람, 통제관이 2명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듣기평가 시간에는 병원 전체의 방송을 다 끄도록 해서
환자가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다 허약해서 호흡곤란이나 위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허양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운 김동욱 교수는 허양을 응원하면서 자신도 좋은 성적으로 허양을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양의 아버지는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당장은 건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귀병을 이겨내 희귀병이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사의 내용을 CBS 굿모닝 뉴스 이명희입니다 라는 그러한 프로에서 최민석 작가가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최민석 작가가 이 기사를 읽고 소감을 말하는데 그 소감이 저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한 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이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의사, 병원 관계자, 교육청 직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민석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화 슬럼덩크에 보면 정대만이라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정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별명이 있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 정대만. 근데 자신이 학창시절 때 정대만을 패러디해서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서 쉽게 포기하는 남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한 여학생, 그 수험생 덕분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희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자신을 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의 상황에 비춰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업, 포기를 하면 기분업이 되지 않죠. 뭔가 포기하면. 근데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기부업,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야만이 기분이 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이 설교를 수험생이 듣고 있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사회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경험이 세상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작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근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결코 작지 않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빽빽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서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임마누엘로 모신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